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자리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이 부활의 아침,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부터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은 피곤하고 힘드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이 새벽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홍해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풀어지고 해결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 그 사랑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 되게 하소서. 최호영 장로님 서미자 집사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기도 공동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성공하여 기도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여 인생의 승리자 되는 모든 양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 변화 치료받고 새 힘 얻어 우리 삶의 생명과 성령의 생수로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의 홍해를 정면 돌파하게 하옵소서. 임직자들이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저들에게 신혼의 강건함과 형통함의 은혜 주옵소서. 우리 양원교회가 임직식을 통해 거룩과 겸손을 배우고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직식 전부를 주관하시고 순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양원교회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각성과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며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은혜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공동체 되는 은혜 주옵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 이제 우리 8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완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제 제사장 hil기야의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띠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홀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 또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새벽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고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있게 되는 복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제 청소들을 잘 해주셨고 또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제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참 열심히 청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앞으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구나. 서로 힘을 모아서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고 또 함께 모여 운동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젊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더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좀 더 젊어지고 또 다음 세대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 항상 탕자처럼 생활하던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눈을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서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눈을 빼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서 내일 즉시 이 두 눈을 빼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단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청년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청년은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한번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들 못 듣겠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청년은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염치가 없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평소에 그럴 때는 안 믿다가 이런 죽을 지경이 돼서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염치도 없고 부끄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완악했던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는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자 그는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밤새도록 죄를 회개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수술대에 누웠는데 이 의사가 수술하기 전 다시 한번 이 청년의 눈을 검사를 진찰을 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심하게 번졌던 독균들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눈이 깨끗이 나은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독을 씻어내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종교를 가도 이런 기독교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거의 없어요. 원시적 원시적인 종교일수록 뭔가를 달라고 구하는 종교예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기독교적인 회개가 있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의 아주 독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은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내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루어져야 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일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시야의 개혁, 이 위대한 개혁의 역사, 개혁군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이 개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개혁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가 곧 개혁이고요. 부흥이란 다른 것 없어요. 회개가 부흥이고요. 회개가 부흥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거고요. 이게 다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907년 우리나라 원산 부흥부터 시작해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한반도 조선 땅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것 없어요. 그 부흥은 회개예요. 길선주 장로님, 여러분 그분이 난 죄인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아내에게 남겨준 유산을 내가 삥땅 쳤습니다. 난 못된 죄인입니다. 온 성도들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거 나가서 자기가 앞에 나가가지고 그거 회개한 거 고백한 거예요. 그 회개의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성도들이 밤새도록 뒹굴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이 조선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술집들 문 닫죠. 온갖 못된 짓 하던 사람들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지역의 모든 마을에 동네에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부흥의 역사는 개혁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개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제일 안 쓰는 게 회개예요. 정말 성도님들이 회개를 잘 안 해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정말 회개 잘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항상 교회 나와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19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회개하는 말씀이 나와요. 요시야의 회개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 여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묻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저주하게 될 것이고 이곳은 거처가 되지 못하고 황량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586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요시야에게는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을 보지 않게 하리라. 요시야 왕 당신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고 당신은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조상들이 잠든 묘실로 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여러분,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요시야의 축복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면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요시야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돼요. 이 말을 듣자마자 요시야는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개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회개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 양심이 회개의 역사를 이뤄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개도 없어요. 여러분, 양심의 회개보다 저 본질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엎드리는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겸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내 죄가 지적되어질 때 내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께 진노케 하셨구나 하고 그 마음이 오히려 부드러워지고 겸비하여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잊지 못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의 사건이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이 그 설교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들어서 집어던져 그를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요시야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때마다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여
회개로 이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반응이 완악해지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부드러운 게 겸손이고요. 겸손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은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고요. 완악해지는 것은 교만이에요. 여긴 패망밖에 없는 거죠.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겸손해진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요시야는 회개를 하게 되고, 네 번째 단계는 19절에는 없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모든 우상들을 깨서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가루로 만든 강물에 띄워버리는 이와 같은 개혁의 역사가 진정한 회개의 돌이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네 번째 단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반드시 회개는 그냥 끝나질 않아요. 회개는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요시야에게 귀한 축복을 약속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는 무서운 저주와 재앙을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게 회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후엔 반드시 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돼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알수록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사함이 많은 자가 사랑함도 많다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요. 여러분 죄사함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죄사함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회개의 원리예요. 여러분 회개를 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나에게 절실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죽은 생명 살려주어도 그 생명의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깊은 사랑의 고백은 바로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날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그 사랑은 더욱더 내가 이 세상 떠난 날까지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남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오늘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말 한마디의 실수 앞에서도 주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하고, 여러분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슬퍼하며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뭐가 없어서 문제인 줄 아세요? 회개가 없을 때 문제가 생겨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 성도 아름다운 서로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완악해져 가지고 나는 잘못 없고 네가 잘못했어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분열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